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한 오늘날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도 순수하게 그리고 참되게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지금 잠시 침묵하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란한 마음 또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계획 가운데에서 보살피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고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함께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완악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함께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지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던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그리고 온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복종하고 또 주의 깊은 사랑을 함께 찬송하는 거룩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함께 증거하였고 또한 모든 분쟁의 결론으로 이르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지 않고 듣는 자의 귀도 둔하오나 주 성령께서는 우리 사이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신학적인 또한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어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이제 믿음의 생활을 막 시작한 이방 신자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좀 그 권위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또는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가 하고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막 이방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가르친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격렬하게 논쟁하고 또한 적지 않은 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본문 2절에 말합니다. 그 충돌과 논쟁이 얼마나 격했는지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고 두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도가 사도공의회라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복음의 본질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또 신자가 되고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의 진짜 그 깊은 의미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도 사실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진리의 그 깊이를 다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도들의 기록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혹시라도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선생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분별하고서는 이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16세기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은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반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의 이 중요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싸움을 불사하겠습니까? 그거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좀 할례 받고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싸워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절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한테 주어졌던 계명이 도대체 몇 개였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지니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의 계명을 아담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이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몇 배가 된 것입니까? 600배가 된 것이죠. 아담이 죄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태어난 창조된 아담이 그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600개가 넘는 계명을 과연 누가 다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사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빠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죠. 마치 죄는 중독성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헤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같은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지요.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노리고 있다 하신 말씀의 본뜻입니다. 죄는 다만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죄의 권세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그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너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축소하고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예수의 은혜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 율법이건 할례이건 도덕이건 무엇이건 훈련이건 경건생활이건 무엇이건 간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진리는 사도들이 이르는 진리이고 또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회의 진리로, 교회의 기초로 밝힌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자기 아무 흠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착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돕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법에서 봤을 때 저 사람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착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착한데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살게 하면서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 공로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는 자기한테 베풀어준 호의를 전혀 무시해 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어떤 착한 사람으로 생각되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 집과 또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한편으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육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와 능력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두 가지의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스럽게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의인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뭐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나만 섬겨라.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충성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은 뒤에 나오는 얘기죠.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착하건 착하지 않건 상관없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계명은 그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당신의 창조주로 또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착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죄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계명에조차 완전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그 나머지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의인이요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큰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셨을 때 그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크게 후회했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칭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율법을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시고 떨띠-떫은 그런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지금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들포도나무에게 가서 여러분이 네가 만약에 좋은 포도를 맺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포도나무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를 포도나무로 인정해 주겠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들포도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이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얻은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좋은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기초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들포도나무의 가지는 들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한 절대로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초가 바뀌어야만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이 내 삶의 기초가 되면 그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되기 시작하면 그 삶에는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되고, 그 삶에는 평화가 있게 되고, 그 삶에는 믿음이 있고, 그 삶에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기초가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포도나무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는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는 것은 그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 접붙여집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포도나무가 아닌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그 수액이 나무가지에 공급되어서 그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께 우리가 접붙여지면 성령께서 새 힘을 신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또한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율법에 의지해서 살 때, 또는 도덕에 의지해서 살 때, 또는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 때는, 그것이 내 삶의 기초였을 때는, 내 생명의 근거가 그런 것들이었을 때는 내 삶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평화, 예수의 오래 참으심,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 공의회에서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이방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그들의 구원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도 도대체 그러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밖에 부는 바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일으키는 일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알게 돼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비닐봉지가 날아간다든지 또는 어떤 소리, 휘 가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직접 봐서 저 사람한테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를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인도하시는 것이나 하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세요. 이 일 어려운 일이고 또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 베푸실 거야 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 평화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어려운 일에 당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왠지 모르는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더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네 번째 사역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혹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신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20년 전에 알던 그런 성질 급하고 난폭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죠. 저 사람 참 질투 많고 불평 많고 원망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구나. 성령의 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일,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구나 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생명의 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신자 가운데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서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다만 죄가 용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에 아무런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삶의 기초가 주의 은혜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만 감옥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죠.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하거나 무슨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때, 저 사람 진짜 새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완성은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일생에 걸쳐서 조금씩 성품과 삶의 모양들이 바뀌는 그런 긴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훈련의 결과도 아니고 수련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 예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에 이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을 일, 불평할 일, 낙심할 일, 절망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해요. 그게 그냥 무슨 심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기쁨의 근거로, 내 감사의 근거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사라져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의 첫 번째 근거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요만큼 작은 것을 가지고 울고 불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그 기초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세요. 받을만 해서 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받을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준다면 그것은 은혜죠. 이 사람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일을 해주다니 하고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무심중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물론 말로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도 그 은혜로 대하겠다라고 그에게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가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을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알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생명의 근거를 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우리 생명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고 죄악을 벗으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길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